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알의 영패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질 않아가지고 물어보기도 창피하고 그냥 알아서 하려니 도대체 부담되고 또 이렇게 대표 기도를 시키면 그냥 덜덜덜 떨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당황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질문 보시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도에도 순서가 있나요? 식사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회에서 대표 기도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종이에 써서 읽어도 되나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던데 맞나요? 기도를 길게 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기도 같은 것도 있나요? 참 많네요. 그쵸? 기도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무슨 기도할 때 손 모으고 기도해도 되나요? 눈 뜨고 하면 안 되나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돈 벌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엄청난 질문이 많은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답변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책으로 배우신 분들은 성막기도, 무슨 언약궤 기도 이렇게 하면서 기도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전 뜰만 밟다가 그냥 돌아가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순서를 되게 중요시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시작하고요. 회개하고요. 물두멍에서 막 이렇게 손을 씻는 것처럼 회개하고 간구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예수의 피를 외치고 제일 심각한 분들은 뭐냐면 헌금까지 이렇게 딸랑 드리는 것까지가 기도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맡고 있는 어떠한 것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식도, 어떠한 순서도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형식이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신학교 때 성막기도 해봤습니다. 24시간 기도도 해봤고요. 낙타 무릎이 돼보고 싶어가지고 한동안 일부러 그냥 땅바닥에 무릎을 그냥 꿇고 기도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일부러 그냥 콱 무릎 꿇은 채로 잠잔 적도 상당히 많고요.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기도를 해봤더니 다음에는 36시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록 경신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화수 금식하고 목금토 보호식하고 주일 온전히 지키고 또 이렇게 월화수 또 금식하고 목금토 보호식하고 주일 또 온전히 지키고 이렇게 7주만 하면 3, 7, 20일, 20일이 금식이 되겠구나. 그래서 한 5주째 하고 있는데 영양 부족으로 손가락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에서 막 껍데기가 벗겨져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어요. 40일 금식은 못 해봤는데 제 21일 금식을 해봤는데 몸무게가 16kg 쫙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교만해진 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이런 거 말하면서 제 속으로는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런 게 교만이 있었음을 이렇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그땐 저도 몰랐어요. 금식하고 금식을 목적으로 하고 장시간 기도하는 거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창궐하는 전염병을 위해서 반드시 금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왜 그런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자리에서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됐네요. 기도의 방법이요? 없습니다.
속상하면 그냥 주님 부르고 엉엉 우세요. 그러다가 감사하고 싶으면 세세한 것까지 그냥 다 감사하세요. 오늘 날씨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아우, 밭에 물 줘야 되는데 오늘 비가 와서 너무 촉촉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도 그냥 촉촉하게 그냥 성령의 비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의 자리에는요, 이 감사 노트가 있어요. 거기에 감사 제목 막 적다가 또 간구할 거 있으면 거기다 간구할 것도 또 적어요. 그리고 또 감사 제목 적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꾸 똑같은 기도 반복해서 하지 말라고요.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어제 한 것 똑같이 하고 오늘 한 것 똑같이 하고 내일 또 한다면 신앙의 발전도 없어요. 믿음도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단어에서 찾아보면 진짜로 반복해서 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적 언어로 자세히 보니까 중언부언은 의미도 없이 진실도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방인들이 주문해오듯이 중얼중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도 10년 넘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요. 참 많아요. 물론 감사 기도는 물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많고요. 간구하는 기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요? 아니요. 마음에 평안이 와도 저는 반복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구할 거 기도 응답하지 않았으면 계속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부 들어주시는 걸 알기 때문이죠. 기도 잘하는 방법이요. 입으로는 통성기도도 하시고요. 조용히 마음으로 하는 묵상기도도 좀 하시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마음 열고 이렇게 생각 없이 한번 가만히 듣는 그런 훈련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조용한 CCM 음악 이렇게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이렇게 하시면 집중이 더 잘 됩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거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집중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 그건 이제 경건한 자세를 잡기 위한 거지, 그것이 오히려 집중에 방해가 되고 신경 써요. 그러면 편하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릎 꿇고 하는 거, 그냥 편한 자세로 앉아서 하는 거 다 마찬가지겠죠. 어떤 분은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는 것이 십자가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꾸 성경에 없는 의미를 만드시면 바리새인 됩니다. 이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 방언의 은사 하나님 주신 거니까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죠? 방언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식사 기도에 대한 답변인데요. 식사 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원동력이 주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뿐만이 아니라 물 마실 때도, 과자 먹을 때도, 커피 마실 때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먹고 마시는 것만이 삶의 원동력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표출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운전하기 전에 딱 핸들 잡고 안전운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네 집 갔을 때, 친지네 집 갔을 때, 방문했을 때 그 집에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전에 내일 하루도 새로운 시간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해달라고,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오늘도 새 출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시작했으니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식사 기도하는 순서, 기도하는 순서, 제가 하는 말이 전부는 아니니까 한번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오늘도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신 거 감사.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 주신 분께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함께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면 전도도 되고 분위기도 좋고
아주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특별한 모임의 자리라면 식사 이후의 순서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형식과 순서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도는요, 주님하고 친해져야지만이 기도 제목도 많아지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대표 기도 잘하는 법. 요거는요,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이 대표 기도는 나만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 내 개인의 소원, 이런 것들이 기도로 표출되면 안 되죠.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단체의 기도라면 그 모임의 성격, 주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체자가 누구냐, 그리고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해서 하시면 상당히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회가변, 뭐 돌잔치, 개업예배, 신방예배 많이 있잖아요. 돌잔치에서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환자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 아파 고통하는 누구누구를 기억해 주시고 완전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이에 써서 하면 부끄럽다. 아유, 뭐가 부끄럽습니까? 정치인들도 대표 연설할 때 이렇게 다 이렇게 종이에 써놓은 거 읽거나 프로모터 보고 다 읽는 거 우리 이렇게 보시잖아요. 준비 안 된 모습으로 하는 것보다 종이에 써서 또박또박 읽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정성스러워 보이고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타종교에서는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유가족과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왜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땅에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들은 어떤 기도할까요? 아들 주세요, 딸 주세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겠죠.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얼마나 딸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딸을 주세요. 하나님 딸을 주세요. 아들을 주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아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겠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 이런 기도하겠죠. 손가락 발가락 다 있는 아이를 주세요. 건강한 아이를 주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고 싶겠죠. 그런데 손발 없으면 저주받은 아이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까맣게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기도 응답 못 받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닉 부이치치 사진에서 보이나요? 이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줄 아시나요? 저 아름다운 가정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주말 가정 여러분, 딸 주세요, 아들 주세요, 손가락 발가락 다 있는 애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잘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부터 조목조목 써가지고 매일 기도해. 나는 진짜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받았어. 아유, 기도 제목 좀 더 쓸 걸 그랬어.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 받으셨나요?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훌륭한 남편 만나기 위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빼곡히 써놓고 기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내 남편 될 사람에게 현숙한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쁘고 자랑스러운 그런 아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좋아서 선택한 그 아내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남편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들이란다,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닉 부이치치가 이쁜 아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건강한 자녀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언제부턴가 한국의 기독교가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팀이 승리해야 되고, 우리 아들 공부는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을 붙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 아픔보다 내 고민이 먼저 좀 들어줘야 되고, 나만 축복해달라 그러고, 간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주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잘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처럼 축복받으라 그러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우리가 나왔을까요? 교회는 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담임 목사 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담임 목사가 끌고 가는 거 아니고, 어느 장로, 어느 집사, 어느 성가대 주의자가 잘한다고 그 단체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좀 부족하더라도 함께 가는 거야.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같이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 한 부서만 잘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같이 가려고 그러면 여러 트러블 문제가 생기죠. 갑갑하죠. 너무너무 늦게 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집사가 걸리적거린다 그래도, 김 집사가 그냥 이렇게 심통을 부린다 그래도 같이 인내하고 참아가며 같이 만들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단체적으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의사가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부자가 돼서 대구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기부금도 내고 의사들은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인 것입니다. 연예인 김보성 씨처럼 말이죠. 의리.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총각일 때는요, 제 중심의 세계관을 가졌어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만 만나고 귀찮은 사람은 좀 멀리하고 살았어요. 아우, 친구들도 야 너희들하고 내가 만나야 도움이 안 된다 막 절연하고 막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했으니까.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게 됐죠. 삶에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 삶이 중요한데 내 아내의 삶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타협하려고 하니까 타협이 잘 안 돼. 싸움이 너무나 잦았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내 삶을 배려하는 그 양이 비례하게 되죠. 그러다가 두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 삶보다 두 아들의 삶이 더 중요해. 삶의 가치가 막 바뀝니다. 그러다가 청년부 전도사가 됐어요. 내 자녀보다 주님이 맡기신 내 청년들, 그 청년들이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되고 보니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나 이번에 차 좀 바꿔야 되는데 좋은 차 좀 주세요. 아, 월급 좀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왕은 오늘도 병마에 허덕이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호심탐탐 노리는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소서 주여,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세대뿐 아니라 내 가정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왕의 기도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기도는 또 어떤 기도일까요? 제사장은 반대로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물질을 섬기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으로 가득한, 동성애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욕으로 가득한, 명예욕으로 가득한 저 정치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죄를 저지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정체성을 잊지 않는 그런 주할 가족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